유격 훈련이라든지 혹한기 훈련 같은 긴 훈련이라든지 또는 장거리 행군을 다녀온 뒤에는 하루 이틀 정비하는 시간이 꼭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도 좀 푹 자고 또 훈련 때 사용한 텐트와 방독면 등을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또 개인 총규류와 물품들도 손질했습니다. 한마디로 훈련 때 사용한 것들을 점검하고 손질해서 다음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도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선교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정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15장 5절은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앞서 14장에서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의 유대인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눠드린 2차 선교여행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 맨 아래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선교여행을 출발한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위에 있죠. 예루살렘은 가이사랴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상당히 되는 것이죠. 실제 거리가 약 54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540km나 떨어진 이 먼 안디옥까지 온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 먼 거리를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온 이유는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부터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고 한다면 이 말을 처음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들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대로라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말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초래했는데 만약 이들의 말대로라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할례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안디옥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다른 지도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 준수는 당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던 의무였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또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유대교로 입교하는 절차를 밟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비로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며 토론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드디어 발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차별 없이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주장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표적과 기사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발언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인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어느 날 결코 갑자기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 제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음행은 금하도록 제한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선발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게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내용적으로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이방인 선교의 물줄기를 바르게 잡은 아주 중요하고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율법 준수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타격과 지장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도 둘로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공식 대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공식 결의사항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초대교회는 큰 위기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바르고 균형 있게 잘 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 선교는 한층 더 정비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정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정비를 이루는 한자어는 가지런할 정자와 갖출 비입니다. 가지런할 정, 갖출 비. 즉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바로 정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는 조용히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격렬한 논쟁과 오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쉽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기에 초대교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이전보다 한층 더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의 문제를 교회를 정비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할례와 율법 준수를 둘러싼 이 충돌과 논쟁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폭발력이 높아서 자칫하면 교회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뉘고 깨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비추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도 함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되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우상 제물과 피, 음행 금지 등의 최소한 권고사항을 통해서 한 식탁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 피채 먹지 않는 것, 그렇죠? 음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계속해서 금해오던 것이었죠. 똑같은 식탁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이것을 절제하도록, 이것을 멀리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배려하는 아주 정교하고 절묘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교회 봉사와 같은 신앙생활에 주초를 금한다든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행위는 그 기본적인 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엄밀히 말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렸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됨을, 그분이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큐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인다면,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만, 다른 무언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다른 어떤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는 그 인식하에 우리는 바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바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충실해야 하는데, 성경에 익숙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의 작구에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작구 안에 담긴 그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을,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더 이상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믿음의 고백이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마음의 할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더 이상 꼭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수를 더 이상 몸에 행하는 할례라는 옛 부대에 담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 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모신 우리는 성경의 작구가 아닌 그것이 의미하는 정신의 근거에서 바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인 뜻을 잘 살피되 단순히 문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문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는지를,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고집합니까? 실제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문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를 놓쳐버리고 문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문자에 매이다가 오히려 그 정신을 놓쳐버릴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문자에 매인 나머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안식일을 성차려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즘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와 같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죠. 에이, 왜 그랬어? 왜 처음에 잘하다가 왜 마지막에 교만했어? 왜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왜 하나님을 떠났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안디옥까지 40km나 떨어진 그 먼 안디옥까지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오지랖 넓게 남의 신앙에 참견하면서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가르치거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른 어떤 것을 해야만,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반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또는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피를 마시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절제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문제와 혼란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혼란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모습은 우리가 다툼과 변론, 충돌과 논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용한 것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기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충돌과 논쟁이 일어날지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또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경과 성령에 충실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내린 공동체의 결정을 기쁘게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과 성령에 근거해서 교회 내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실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문제와 갈등을 풀어감으로써 교회 밖 세상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의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회복이고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혼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세대로 교회가 혼란의 위기를 정비의 기회로 삼고 한층 더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과 감수성으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가지런히 하고 또 부족한 것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진리와 덕의 균형을 유지하며 또 바르고 건강하게 성숙해져가는 성도와 가정 그리고 세대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